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체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유도 없이 참 많이 체벌했는데, 그런데 그 체벌이 좋게 포장하면 사랑의 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는 때리는 사람들 입장이고, 맞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좀 폭력적인 것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 신기한 길을 하나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체벌이 겨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유난히 많았어요. 여름만 되면. 왜 그럴까? 왜 여름만 되면 점잖은 선생님도 갑자기 왜 바뀌어가지고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남자들만 60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한 교실에 천장에 선풍기 2대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것도 못 틀게 해요. 전기세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삼복더위에 남자 60명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심시간마다 뛰었다 돌아오니까 그게 냄새 나는데 거기서 앉아있으니 선생님들도 짜증이 나긴 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여름만 되면 그렇게 멀쩡한 선생님들도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왜 여름만 되면 저렇게 칼춤을 추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상황이 아니라 환경 자체 때문에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판단이 달라지거나 그것이 좀 더 과격해지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접할 때에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행동도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고, 믿음이 내 마음의 깊은 데만 있지만 그것이 삶에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오늘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듣는 것은 속히하라. 그냥 남이 얘기할 때 잘 들으라. 설교할 때도 잘 들어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디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천천히 하고 쉽게 화내지 말라. 천천히 하고 쉽게 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또 각지에서 온 그리스도인, 높은 신분에서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 노예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거나 신학적 논쟁이 있으면 굉장히 다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 가지고, 다투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논쟁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내 너 말 안 들어도 다 알아.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얘기를 하려면 말도 안 했는데 내 그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나 아직 말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질 급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사람 말에 전혀 들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 말 다 틀렸으니까 내 말만 들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자기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따라줍니다. 동의 안 합니다. 그러면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왜 너 내 말 안 따라와? 왜 내가 말했는데 그대로 안 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럴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쉽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자기만이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데,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가장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곧 신앙의 수호자고 교회를 지키는 자야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회사,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성도들 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내 무슨 말하는지 알아도 입담으로 내가 하는 얘기 들어. 왜 내 있는 대로 그대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은 믿음이 좋으시고 저분은 옳으시고 저분은 바르니까 내가 저대로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집에 자녀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말 듣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말 듣습니까? 자녀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공동체에서 하고 교회에서 소리를 지를 때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특별만큼도 없는 거예요. 특별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유익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화목한 공동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유익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족은요, 자녀들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쏟아내고 그리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회의가 시끄럽고 그 사람만 입 열기 시작하면 온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데도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그게 안 바뀔까요? 그 이유를 잠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남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성을 빼앗는 게 쉬워요?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게 쉬워요? 목숨을 거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월 지나고 어디 장소 바뀐다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 좀 위로가 됩니까? 안 바뀌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이대로 내가 남 얘기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화 버럭 내면서 살아도 할 수 없네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정, 그 모든 곳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쉽게 화를 내고 사람이 성을 내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은 하나님 영광, 교회를 위하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 누가 말 못합니까? 다 입담으로 내 얘기만 들어 고래고래 감 지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감 잘 지릅니다. 해서 못해, 하면 안 돼서 그냥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못합니까? 못해서 말 못합니까? 입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논리가 없어서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편분들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입 다물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감정 통제가 불능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주야 주여 교회 나오고 뭐 성경하고 찬송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그렇고 어디 회사 공동체도 그렇고 주짓수 할 때도 그래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 저 예수 믿는 주짓수 하는 사람인데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14장 2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나타내느니라. 참 어렵죠. 조절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들 그 조절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 뭐라고 돼 있냐면 더디하는 자는요 명철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이 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화 잘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머리가 좋고 뭐 둔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 통제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한국 뉴스를 보는데 제가 한국 정치는 일부러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한국 정치를 보면 제 영육간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몸만 있고 마음만. 잘 안 보고 그냥 타이틀만 보고도 많이 지나가는데 지난 한 주 내내 헤드라인이 뭐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로했나 안 했나 뭐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 저는 뭐 때문에 했는지 뭐 그게 옳은지 나쁜지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낸다는 게 이 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화내는데 언론에 왜 관심이 없을까? 저는 별 볼 일 없죠. 제가 화를 내도 뭐라도 뭐 관심이 없죠. 근데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 경로가 나라를 지금 굉장히 어렵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분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 짓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며 돈을 바꾸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화를 냅니다. 교회를 허는 자들은 누룩이다, 곰팡이다, 떼내라, 제거하라, 막 굉장히 화내면서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다, 내가 분을 낸다, 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화를 낸다는 것의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방법과 시기와 장소가 통제되는 상황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할 때 그러면 자 소리 높이지 않고 말을 조분조분하는 사람은 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인데 목소리 절대 안 높입니다. 절대로 감정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할 때 언제나 겸손해 보입니다. 두 손 모읍니다. 조금 해서 예, 제가 잘못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형식은 공손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분노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감정을 잘 포장해가지고 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분열시키고 그 사이에 자기의 유익을 찾습니다. 내가 이 조직이 없으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분열과 미움과 다툼을 심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는 이 책에도 보니까 우리 권혜진 자매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수동 공격적 행동이라고 썼더라고요. 수동 공격적 행동. 아마 이 한국말보다 영어로 하면 더 잘하실 텐데 passive aggressive behavior, 이거는 여러분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겸손한 것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지만 굉장히 분노를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보면 깔짝거린다. 계속해서 사람을 찌르고 계속 깔짝깔짝 교활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찾아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내는 것을 좀 이렇게 더디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했어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사나운 들짐승을 잡아서 이것을 길들여진 상태를 이 온유함이라고 표현해요. 또 환자가 고열이 나가지고 열이 못 잡혀서 막 굉장히 위기 있는 환자의 약을 처방해서 그 열을 잡는 것을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 우리가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날뛰는 들짐승과 같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통제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모든 열들을 자제시키고 통제시키고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을 속히 내는 자, 화를 속히 내는 자,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이 온유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한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 자라날 때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우리의 받은 환경들이 우리가 분을 쉽게 내야만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참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삶에서 참 짜증나는 상황도 많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했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미션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집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학생들이 막 선생님들이 체벌받고 여름에 유난히 그렇게 피바람이 불 때 다른 선생님들은 괜찮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있어요. 똑같아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그 기독 서클 지도 선생님인데, 이분은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 선생님 보면서 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지만요,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그렇다고 내 말 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서 그 교회가 유익된 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책에서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구경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나는 이 교회 안 나와.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PK, MK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PK 수련회, MK 수련회가 대한기도원에서 있는데, PK, MK가 Pastors Kids, Missionaries Kids, 선교사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걸 보고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을 못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은 더더욱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짜증나게 막 찌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돌을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춤을 추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 하나님 앞에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환경에 따라 내가 사랑이 넘쳤다가 미움이 넘쳤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세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합을 살아갈 때에 지금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세상도 짜증이 나고 뉴스도 짜증이 나고 사람도 짜증이 나고 환경도 짜증이 나고 특히 제가 아까 비자 문제가 기도했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것도 짜증이 나고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면 그것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 월급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면 그것도 짜증이 나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이 세상을 시원케 하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을 시원케 하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함께 시원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저희 교회에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저희 가정에 온유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공동체에 온유함을 부어주옵소서. 그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나고 뼈쪽하고 어그러진 성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변화되어 오며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안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저희들의 마음의 그 뾰족함들이 사라지고 그 모퉁이의 뾰족함들이 부드러워지며 다른 이의 말을 먼저 들을 줄 알며 그 다른 이의 말에 경청하며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저희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며 가정에서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여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정말 이곳에 가득 넘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 땅 속에서 주님 주시는 성품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시원케 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정말로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을 보여주며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떨 때는 환경이 어렵고 때로는 이 감정 통제도 어렵고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 분노할 곳이 아닌 줄 알면서도 소리를 낼 때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어리석은 인간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믿음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미움과 다툼과 큰 소리가 있는 곳에 저희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소리가 줄어들고 감사와 찬송과 격려와 위로와 그 모든 뜨거운 그 열기가 식혀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